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는데 어떤 명령이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도 75세의 나이에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 거기에 도착했다, 들어갔더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떠나야 될 곳을 떠나가라고 말할 때 떠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머무르라고 하면 머무르란 곳에 머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말이 어렵습니다. 떠나가라 그랬다, 머무르라 그랬다.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야 될 곳이 있지만 또 어디가 있다는 얘기예요? 머무를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떠나라 그런 데는 못 떠나고 머무르라고 하는 곳에는 뭐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머무르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이시겠어요? 떠나야 될 곳은 떠나게 하시고 머물러야 될 곳은 머무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교회 머무르라고 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풍성한 교회 머무른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특히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75세에 그것도 어디를 떠나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나이가 젊었을 때가 아니고 나이가 75세 되었을 때. 사라는 65세. 적은 나이가 아니죠?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을 따라 떠나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어딘지를 알고 머무르라 하는 것이 어딘지를 아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떠나야 될 곳은 어디인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어디서 떠나라고요? 소돔 고모라에서 떠나라.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뭐겠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고 심판을 받아 끝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 몇 명은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을 떠나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요, 떠나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알면 떠나야 될 곳에 떠나야 뭐를 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이라는 품성은요, 여기 우리 인생 가운데 품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품성이에요. 유연성이 안 보인 것 같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유연성의 품성이 다 잠재되어 있어요. 유연성의 품성이 모든 품성에 또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근데 떠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좋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못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게 하느냐 하면 강제로 떠나게 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떠나라고 할 때 기쁨으로 떠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런데 떠나라고 말해도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강압적으로 떠나게 하겠죠? 그런데 떠날 때 그 떠나는 그 상황은요,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떠나가서 정착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가게 하셨구나. 그리고 빨리 돌이켜서 떠나간 그곳에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했던 이유를 깨닫고 그 자리를 어떤 자리로 바꾸냐면 감사하는 자리로 확 바꾸는 거예요.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사실 아버지 집에서 못 떠날 때는 아버지가 신부를 보낼 때는 기쁘게 떠났는데 그 다음에 떠난 그 길이 아예 아버지 집에서 멀리 아예 떠나가 버릴 줄 몰랐어. 누구의 손에요?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아예 떠나게 만들었어. 떠나갔을 때 여러분 요셉이 울었겠어요? 안 울었겠어요? 엉엉 울고 억울해서 울고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갔어요. 그러나 떠나간 다음에 애굽에 도착해서는 여러분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감옥에 가고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떠나게 하셨구나, 나를 여기로 떠나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이 요셉은 애굽에서의 삶이 고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것도 있지만 못 떠날 때는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서 그래서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풍성한 교회 오신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올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밀려서 떠나서 그냥 여기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누가 보내셨어요? 와서 보니까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양주로 보내가지고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 이곳이 어떻게 되냐면 감사의 장소가 되고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자리에 여기에 계신다는 건 기쁨으로 왔던, 하여튼 어떤 모습으로 억울하게 왔던 누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믿는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오늘 옆 사람들에게 이 자리가 최고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옆 사람 해봅시다. 이 자리가 최고 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일해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가 어디냐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그것이 지금 에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 모리아산. 거기가 바로 누구를요? 이삭을 번제하러 떠나가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성숙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요?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도록, 누구를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왔는데, 지시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러면 아브라함이 머물러야 될 땅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머물러야 될 땅? 가나안 땅. 왜 머물러야 되는가? 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잘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애굽으로도 가고 바벨론으로 가지만 다시 다 어디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냐 하면 아브라함을 왜 가나안 땅으로 왜 데리고 와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서 왜 머물러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왜 하나님이 계속 머무르는 곳에 해야 될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얘기는 이 예루살렘에 또 이 성전에 지금 이삭이 번제 드리는 그곳에 누가 오셔야 되냐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곳에 와서 먼저 예수님이 오실 곳을 마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이제 아브라함이 넘어가게 되면 이삭대로 가면 애굽으로 넘어가지만 애굽에 가도 그들에게 애굽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도록 계속 인도해 가요? 가나안으로 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떠나가는데 계속 어디에 머무르도록요? 가나안에 머무르도록. 왜 머무르게 하느냐? 그곳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도 보세요. 하늘 보좌를 떠나서 어디에 오시냐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를 구원하러 어디로 오냐면 하늘 보좌를 떠나서 구원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떠나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시는 곳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뭐하게 만드냐면 구원받아 다시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개념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오늘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떠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워요? 그것도 나이가 먹어서 떠나는 거 쉽냐고?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떠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떠나는 것이 유연성이야. 유연성이 없으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내 고향을 두고 떠나갑니까? 그리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떠나라고 하십니까?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연성의 품성은 뭐를 따져보지 않아요? 내 생각을, 내 고향을, 내 개념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바꾸는 거야. 누구의 뜻에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떠나야 될 곳을 떠나라고 말하면
예. 아멘. 머무르라 그러면 예.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 땅에서 만약에 정착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떠나라 그래서 머무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보내냐면은,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정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떠나가는 훈련을 시켜. 여러분, 이사를 얼마나 다니셨어요? 이사 얼마나 다녔는지 모르겠으면요, 여러분 초본을 띄워보면 나와요. 주민등록 초본 띄워보면은 이사 다닌 흔적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쫙 나와요. 얼마나 나옵니까? 저는 띄면요, A4 용지 한 장 가지고 모자라고요, 2장도 모자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그래서 이사 다닌 세월이 얼마나 많은지. 떠나가는 훈련. 그래서 마지막은 또 우리가 어디를 떠나가요?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유연성의 품성을 가지고 떠나라 할 때 받아들인 게 좋으세요? 못 가요? 고집 부리고 산 게 좋겠어요? 떠나가라 할 때 주여 그러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러면 떠나갈 사람은요, 늘 뭐를 준비하냐면 떠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잘해서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 떠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참, 야곱은요, 원래 가나안 땅에서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되죠? 안 떠나야 돼요. 그런데 안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어떻게 삶으로 말미암아? 형하고 관계를 잘 못 맺고 삶으로 말미암아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고 어디로 떠나냐? 고향을 떠나서,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외갓집으로 가는 거야. 외갓집으로. 그런데 떠나는 게 목적, 거기를 떠나는 게 아니라 가서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요, 잘못 살면은요, 어떻게 하냐,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잘 살아야 되겠어요? 얻어맞고 떠나가야 되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서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잘못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어디로 또 보내요? 바벨론으로 떠나 보내죠. 바벨론으로 떠나 보낼 때도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지고 챙겨서 가지고 어디로 가냐? 바벨론으로 가. 또 돌아올 때는 또 그것을 다 챙겨서 또 다시 돌아가. 다 들고 가고 들고 오는 거 이삿짐 쉬워요,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저는 어렸을 때 이사한 경험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전라도 고흥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옛날에는 이삿짐 센터가 없어가지고 이사를 어떻게 갔느냐, 보따리 들머지고 기차 타고 식구들마다 보따리 한 양쪽에 2개씩 다 들고 기차 타고 서울 왔다가 서울에서 강원도 묵호까지 이틀에 걸쳐서 그 보따리 짊어지고 이사를 갔어. 그것이 첫 번째 이사 간 저 기억이에요. 이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보따리 들고 이사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삿길. 아브라함은 이사를 얼마나 멀리 갔어요? 이삿짐 가지고 차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도망가다시피 하면서 지금 어디로 가요 또? 어디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고 돌베개 잠가 같아 해가지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삼촌 집에로 갔다가 거기서 또 야반 도주해가지고 또 어디로 도망가냐? 가나안으로 또 가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꼬이게 살면은 야방 도주하면서 도망가면서 떠나가는 인생인데 참 괴롭게 떠나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일하신 하나님이냐? 야곱을 결국은 가나안에 머물게 하고 또 거기 야곱은요 그 가나안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또 애굽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또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떠나는 인생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죠? 고통스러운 떠나.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누구의 인생 같아요, 오늘? 오늘 누구 인생 같아요? 나의 인생 같아요. 왜 그러냐? 그냥 깨로 살고 말씀으로 안 살고 이 머리 장깨로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떠나가야 될 곳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제는 하나하나 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가면서 진짜 떠날 준비를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을 넘어가 봅니다. 50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지금 요셉이 죽으면서 사실 요셉은요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왕처럼 장례를 치를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장례를 입관만 하고 놔둬요. 어디로 떠나가기 좋게요? 가나안으로 떠나가기 좋게. 뭘 준비를 한 거예요? 가나안으로 떠나갈 준비를 시키고 요셉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뭔 준비를 해야 돼요? 어디래요? 떠나갈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려요? 떠나가게 하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이 세상에서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떠나갈 준비를 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산 거야. 멋진 인생을 사는데 어떤 인생이에요? 떠나가기 싫은 곳을 떠나가게 했는데 지금 누구처럼 떠나갔느냐면요 요셉의 이 인생은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가장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떠나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요셉도 아버지 배 때문에 떠나서 애국 가는 거 싫어요. 종으로 팔려가는 거 싫어요. 근데 요셉을 하나님은 어디에서요?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로 애굽으로 떠나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무장시키고 준비시켜서 어디로 떠나갈 준비를 시키냐면 가나안으로 떠나갈 준비를 시키고 요셉은 떠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다 시켰어. 어떻게 시켜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이 사역을 조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어디서 떠나오셨는데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떠나오셨는데 다시 떠나서 어디로 갈 때가 이르렀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이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만 하나님 나라로 떠나갈 있는 게 아니라 떠나갈 준비를 누구를 시켜주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다 시켜놓고
완성해 놓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떠나가신 거예요. 자, 요셉하고 어때요? 같이 맥락이 같이 가죠.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 종살이로 떠나가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떠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싫은 일,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예수님도 어떤 생활을 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 감옥에 갇힌 것처럼 3명의 요셉이 있을 때 요셉에게 그 바로의 신하 2명이 붙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일 때 오른편의 강도 왼편의 강도, 요셉에게도 어떤 사람이세요? 한 사람의 그 왕의 술 따르는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 한 사람은 뭐하고요? 구원받고 한 사람은 사형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게 만들고 한 사람은 어디 가는 거죠? 지옥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갈 준비를 해주게 했는데 떠나가길 준비를 받아들이고, 아버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면 어디 떠나갈 준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갈 준비를 만들어주는 거고, 한 강도처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당신도 일어나고 나도 좀 살려줘봐. 그리고 조롱한 자는 떠나가는데 어디로 떠나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떠나가는 인생이에요. 두 가지 함께 구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이루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떠나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십니다. 다 이룬 건 뭐를 이룬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도 떠나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떠나갈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해 놓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어디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이제는 어디 안에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 어딘가를 이제 그것을 갖다가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러줘요. 로마서 16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다시 얘기하면 믿음에 반대인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곳에서 어디에서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야 될 곳이 어딘가요?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을 욕하고 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 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하는 데서 떠나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떠나가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뭐한 사람에게서 그 사람들에게서는 자녀들도 떠나가라 그래요. 목회자를 막 욕하고 안 좋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뭘 하냐면 사는 길이 열려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될 것은 뭐이겠어요? 머물러야 될 것. 또 다시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대마란 인물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할 때 골로새서 인사할 때는요
누가와 데마가 나와 함께 있더라. 그래서 나와 함께 엄청나게 충성한 자로 소개했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쪽에 나가서 보게 되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가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그냥 갔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자리에서 떠나서요,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하는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성을 방해하고, 그리고 뭐 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곳에서 떠나서요, 자꾸 어떠한 자리에 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리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야 될 곳이, 여러분, 데마가 갑자기 그렇게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다 보면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은 두 가지가 땡겨요. 하나님 쪽에서 땡기든지 사탄 쪽에서 땡기든지 자꾸 땡겨. 그러면 어디로 끌려가야 돼? 어디로? 어디 쪽으로 해요? 세상에서 교회 가지 마. 자꾸 더 끌어. 한 개 더 끌어. 끌려가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다 보면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길에 끌려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점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항상 두 쪽에서 끌어. 오늘도 교회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끌어가는 곳이 없었어요? 끌어가는데도 이 자리에 오신 걸 축복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 때도 자꾸 끌어서 가려고 하는 거 있을 거예요. 가려고. 끌려가지 마세요. 거기서 떠나세요. 어디 하는 자리로 머물러요? 예배하는 자리로 끌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나가야 될 곳이 무엇이고 머물러야 될 곳이 어디인가를 모르면 자꾸 끌리는 대로 가. 끌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점점 어디 하는 대로 끌려. 말세가 되면은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점점 세상이 더 끌어. 끌려갈 때 끌려가지 마세요. 머무르야 될 때 머무르는 대로 오세요. 떠나야 될 때를 떠나고, 어디에 머물러야 돼? 머물러야 될 곳에 머무르는 은혜가. 그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4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런데 또 나중에 보면 가라 그래. 떠나지 말고가 있고 가라가 있어. 떠나지 말고는 뭐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서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밥도 한 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니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날마다 먹잖아. 아멘. 우리도 날마다 물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또 받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뭐가 나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제는 뭐가 나가느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종류가 두 가지. 떠나야 될 곳이 있고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떠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머물러야 될 때가 있고 머물르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이것을 잘 구분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구호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유용성의 품성이 없으면 떠나가라 해도 고향의 애착을 갖고 살아가고, 유용성의 품성이 있으면 떠나가라 할 때 떠나 머물게 하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떠나가라 할 때 떠나서 어디에? 머무르라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가라 할 때 떠나서 머무르라는 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유용성의 품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용성의 품성을 훈련해요. 계속 훈련해.
여러분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품성을 하나님 어떻게 훈련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딱 건져내서 광야로 갈 때 어떻게 유언성의 품성을 훈련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가는 도중에 장소가 너무 좋고 아름다운 곳, 하나님이 그곳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고 물가도 있고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름이 위로 붕 떠. 가자 그러고 떠. 안 돼요. 나 못 가요. 안 갈 거예요. 근데 안 가고 그 자리에 있으면, 자, 구름이 싹 낮에 가. 그러면 그 자리는 뜨거워서 있을 수 있어요? 타서 죽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용성의 품성, 가자 그러면은 짐 챙겨야 돼요? 안 챙겨야 돼요? 이사. 광야의 길은 뭐냐면 이사 가는 길이야. 그 머물렀다가 하나님 머무르면 다 짐 풀어. 그리고 머물렀다가 주님이 구름이 뚝 떠. 다 준비해야 돼. 떠나야 돼. 아무리 좋아도 필요 없어. 가야 돼. 하나님 어떻게 훈련해요? 머무를 곳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가자 그러면은 떠나는 훈련. 만약에 유용성이 품성이 없으면 저항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항하면 할수록 누가 힘들어요? 저항하면 내가 힘들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세요. 아멘. 그 길이 평안한 길이야. 근데 하나님이 인도한데도 저항해.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나는 안 움직이고 꼼짝도 안 할 거야. 그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면 아멘 하고 내려놓고 유용성의 품성을 발휘하십시오. 유용성,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렇게 가는 길이 어디 가는 길이에요? 천국에 가는 길.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떠나는 것보다도 누가 떠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우리를 떠날 준비시켜 주러 오셔서 우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는 떠날 준비가 되어서 그대로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한 번만 더 얘기해 봅니다. 구호 다시 해봅니다. 유용성의 품성이 없으면 떠나가라 해도 고향의 애착을 갖고 살아가고, 유용성의 품성이 있으면 떠나가라 할 때 떠나 머물게 하는 곳에서 살아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시되 유용성의 품성으로 훈련하셔서 떠나가라 하시고 머무르게 하시고, 떠나가라 하시고 머무르게 하시되,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가장 복된 시간에 떠나가게 하시고 머무르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은혜를 베풀고 더 무장해서 떠날 준비를 하시기 위해 머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무르게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할 때 준비함으로 최고의 복된 삶으로 떠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풍성한 가족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를 다하다 함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라 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는 최고의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가고 가나안에 머무르라 할 때 머무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제는 떠나갈 준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로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떠나가야 될 준비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기를 작정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업위에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